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금요 은혜밤 시간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과 이렇게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땅의 삶의 피폐함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올라가서 봤더니만은 그 위에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진 것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힘, 결국 그 예배의 힘이 이 땅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힘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예배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5장에도 동일한 보좌가 보이게 되는데, 이 오늘 본 요한계시록 5장에서의 천상의 예배에서의 보좌는요, 이 4장에 있는 보좌와는 좀 다른 보좌로 설명되는데 어떤 보좌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다시 천상의 하늘을 바라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 지금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지금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봉해진 그 두루마기에는요,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금 그 두루마리가 이제 봉해졌는데 이걸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를 능히 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이 피폐를 당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게 되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절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자, 요한 지금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크게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을 기약할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붙잡혀가지고 극심한 박해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는 이때에 사도 요한은요, 주님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며 이겨내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차라리 인을 떼가지고, 야, 언제 올 거야?
야 힘을 내, 뭐 이런 말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게 위로가 될 텐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비밀을 뗄 자가 없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크게 울었다고 지금 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까 4장에서 보게 되면요, 4장에서는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가슴 벅차했습니다. 근데 5장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 보좌를 보니까 감격이 있긴 있는데 그 보좌를 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울고 크게 울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도 한쪽에서 4장에서는 웃었고 5장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걸 느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분 이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클라이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어떤 거냐면요, 통곡하며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4장에서 그렇게 황홀한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던 사도 요한이 5장에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 삶이라는 건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찬양하러 보니까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만이 소망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로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같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감격스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건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을요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의 벅찬 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실의 삶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딱 5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살아보자,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토록 다짐하고 현장에 갔는데, 삶의 현장 갔는데 삶의 현장은요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있겠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어요. 병상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날은 캄캄하고요, 모든 것이 인생이 막힌 것처럼 마치 7인이 봉한 두루마리처럼 내 인생이 캄캄한 터널을 지난, 여러분 울고 울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5장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이 4장과 5장의 인생이요 여러분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은 승리로 끝납니다. 주님 다주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실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마지막에는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로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4장과 5장에 있는 교차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지금 5장입니까? 지금도 울 수밖에 없고 크게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요한계시록 4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 와서 울지만 하나님 주시는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를 여러분이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점을 예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요 5장으로 또 내려갈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장에 내려가서 여러분 울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운다는 건 뭐냐면요 5장에 내려가서 요한이 울었을 때 결국 요한은요 그 울음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기가 울고 있을 때 이제 천상에서 천사가 장로의 입을 통해서 그 임봉을 뗄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는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사도 요한이 그 눈물을 다 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4장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5장에 눈물 나는 곳에 여러분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울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나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 나는 현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삶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눈물 날 때 여러분 거기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눈물 나는 현장에서 만난 주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사장의 예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예배당에만 모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물 나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나는 현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요, 세상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으로 우리에게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진정한 눈물 어린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를요, 기대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울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4장과 5장에서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임재 예배와 울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는 것,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요, 제 마음에도, 이 목회자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4장 5장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이게 오늘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저는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구별되어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부족하나마 제가 여러분 전화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온 성도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요, 날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4장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또 목회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요, 5장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요, 이 시대 가운데 목사로 부르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들려오는 어떤 성도의 아픔과 또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5장처럼 크게 울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저에게는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여러분에게 적용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은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인 4장과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삶의 5장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 눈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걸어가야 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첫 번째는 이런 길을 걷기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울되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는 아까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것은 그냥 운 게 아니고요, 통곡하며 절망하며 울었는데, 여러분 이런 울음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동일한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또 한 명의 우는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현재 오빠가 죽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오빠가 죽은 그의 인생의 삶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빠가 죽은 그 인생 앞에서 이 마리아의 눈물은요, 무기력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서 인생의 눈물을 쏟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기 원하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울긴 울되 누구에게 울었냐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귀한 자세이고 우리가 울 때 필요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눈물을 안 흘릴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다 예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진정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많은 눈물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참 많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이렇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이 울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울고 있고 병들어서 울고 있고, 하루 어찌 보면은요 울고 있지 않은 성도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물이 부자라고 눈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부유해도 눈물 흘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눈물 흘리고요, 직장을 다녀도 눈물 흘리고 직장을 안 다녀도 눈물 흘립니다. 눈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눈물의 내용만이 다를 뿐이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는 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이 되고 또 아픔이 됩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쏟지 못할 눈물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께 울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줄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잔소리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요 좋은 훈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모습을 바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여러분 울 줄 아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가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요 울지 말아야 될 가지고 우는요 이런 잘못된 눈물의 왜곡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울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요 마땅히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눈물의 왜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눈물이요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울 수 있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울 수 있길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비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눈물이거든요. 사도 요한처럼 오늘 그 눈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길을 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이 심령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함께 먼저 고백해야 할 겁니다.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위로자도 위로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자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눈물을 가지고 울었더니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5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5절에 보면은요, 울지 마라 그럽니다. 왜 울지 마라 그러냐면은 유대지파의 사자가 와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거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 뗄 수 없는 이 인을 예수님은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로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장로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울지 마라, 이 인을 뗄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로를 통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되 누굴 통해서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는 그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오늘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그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자 합니다. 사명. 무슨 사명인지 아십니까? 그런 아픔을 있는 자에게 똑같게 위로자가 되어 주라는 사명 말입니다. 내가 아프고 났더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 내가 눈물 나는 삶을 살아봤더니 정말 그 눈물을 알고 내가 그에게 말을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요 천사를 동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위로받은 위로자가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이어가지고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렵게 지냈거든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폐암으로서 저희 아버지의 고통을 저는 받고 암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지를요 저는요 20살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인해서 눕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야, 내가 대학이나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게 막막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가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폐암이 번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냥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 가서 그 수술을 받았어요. 한쪽 폐를 잘랐습니다. 생존 확률은 거의 없는 제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한쪽 폐를 자르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아픔을 줬을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때 그 마음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도들에게, 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 암 가족들의 아픔, 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 제가 미리 겪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힘든 시를 보내고 있을까, 제가요 그거를요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암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 환자의 고통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옆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암 환자 가족으로서 제가 그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요 그들을요 위로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위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면요 그게 별로 위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난 사람이 그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위로해주면요 오히려 그것은 진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인생같이 살아왔던 많은 날들에 참 많은 눈물이 있었고 제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던 적이 참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귀공처럼 보입니까?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모양이군요. 네, 여러분 그러나 제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과 눈물이 저는 어찌 보면 목회하는 저에게 참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눈물 나게 했고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구나. 저는 그걸 느끼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이요 자꾸 제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은 뭐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린다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아픔이 참 아프기도 한데요, 제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꼭 그분의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게 저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으니까 그분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시대에 우리들의 눈물을요 그저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흘렀던 그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장로가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눈물을 겪어봤더니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됐던 것이죠. 그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한 것이 한 사람의 장로였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아픔이요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든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해주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위로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그 위로받은 위로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저는 우리 전하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전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간절함의 기도의 눈물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4장의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처럼 울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아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며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를 또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위로자가 되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